오늘 두려울 때에는 양털을 꺼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누구와의 약속이 가장 지키기 힘드셨나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속을 지키기 힘들었던 상대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와의 약속은 정말로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어겨왔는데 예를 들어 출근 전에 꼭 운동을 30분 이상 하고 출근하기,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매일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이나 눈에 당장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면 금방 티가 나거나 저의 평판에 금이 가지요. 나와의 약속은 지키거나 어기거나 사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아도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라는 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은 맞지만 아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했던 적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면 사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사사기라는 책이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일독이 좀 더 빨라졌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적, 가나안의 우상 문화 속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 바로 농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을 섬겼을까요? 쉽게 말해서 농사가 잘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상황으로 바꿔보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33절에 보고 있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하러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들이 아주 악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단순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동시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으로 이 악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직면한 이 상황은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혼자서 삽 하나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기드온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발 뒤에서 보면 사실 기드온이 직면한 상황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과 직면하는 문제들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아니지만 당장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숨도 못 쉬게 답답하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괴롭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 불안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 이슬만 양털로 젖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기드온이 표징을 보았음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 있고 양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용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2번이나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다, 여전히 그 속에는 의심이 있었다라고 기드온을 평가합니다. 어떠신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원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했음에도 여전히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연약해 보이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6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 자체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용하시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기드온이 자신이 부족한 믿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기드온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너의 믿음 없음이 정말 수치스럽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너는 정말 발전이 없는 애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비난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2번이나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적, 믿음 없음, 그리고 연약함을 대항해서 싸워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항해서 싸워낼 때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낙심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